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334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는 기브온을 왕과 같은 백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북기를 터비하게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잔대에 올라가는 남은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빈탄에서 적경하여 아세가와 막대가 달까지 이르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나를 골짜기에서 피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니가 듣자는 저를 서서 후회가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8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천지의 이름 중에 찬양하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게 너무나 내가 이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예.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군대에 간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 영철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저는 어머니 덕분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 돈이 좀 급히 필요해요. 이번에 야전 훈련 나갔다가 박격포를 잃어버렸어요. 30만 원이거든요. 박격 폭탄 한 개 값은 5만 원이래요. 총 35만 원이 필요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전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저도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같은 소대에 어떤 놈은요 이번에 탱크를 잃어버렸대요. 야전훈련 나갔다가 담배가게 앞에 세워놓고 잠시 전화하러 간 사이에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누가 훔쳐 끌고 갔대요. 걔네는요 거의 집을 팔아야 할 거예요. 어머니는 군대 생활 잘 몰라서 모르실 거예요. 군 생활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무척 전략하고 있는 편인데요. 군에서는 당연히 다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의복비, 식대, 숙박비, 의료비 등 돈 들어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야간 근무 수당으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힘이 드네요. 예. 어머니 이제 제대까지 1년 정도 남았네요.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군생활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PS 참 제 계좌번호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어요. 영철아 보거라. 네 형 영팔이가 해병대 갔다 온 거 모르고 있구나. 너 휴가 나오면 반 정도 죽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 나도 네 애비지만 이번 형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휴가 때 보자. 추신 PS 참 엄마 계좌번호 적어 보낸다. 덜 맞아 죽으려면 좋은 말 할 때 네 통장에 있는 돈 자동이체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영철이 어머니처럼 속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자주 속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고 맙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깨를 낸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부족인데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한 홍해를 가르고 또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맺히기로 하기로 먹이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물었으면 걔들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덜썩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면을 위해 알고 보니까 그들은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너희들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어요. 처분대로 맡깁니다.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발목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화근들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결정한 일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살겠구나라고 안심하는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들면 사단이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편이 들면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브온 이 배신자들 죽여야 된다라고 모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와주러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거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바른 전쟁은 싸우지 않고 적을 수용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을 싸우지 않고 우리 편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항복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적이 없어요.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부족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같은 한 사실을 알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오늘 지키는 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속여서 맺은 화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찮아야 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인 거인은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여호수아는 책임질 줄 아는 영적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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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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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오늘 학생들, 우리 일찍 온 애들 물어봤더니 중학생도 몰라요. 초등학생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이 노래? 이 노래 제목이 뭐였죠? 오빠 생각이에요. 오빠 생각. 예. 이 노래는 우리 가희처럼 12살의 최순애라는 어린이가 지은 동시입니다. 예. 이 최순애는 어린이는 큰 오빠가 나 서울 가서 말 타고 서울 갔다 와서 너에게 구두 사다 줄게 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근데 그 오빠는 사실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동생에게 서울 가서 구두 사다 준다고 얘기했지만 독립운동 하다 보면 일본 순사에게 잡힐 수도 있고 여러 일도 일어나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 시입니다. 그 큰 오빠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산 다남고에 2학년 순왕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동생, 여동생하고 삽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날 때 9살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돼. 공부 잘하고 있어. 오빠가 수학여행 갔다가 너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오빠는 죽은 시체로 왔습니다.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새벽에 자고 있던 누이 동생이 오빠 출관 예배 찬송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오빠 간을 붙잡고 오빠 놔두고 가면 안 돼. 할머니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를 집례한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게. 무수한 장례식을 보았지만 오빠를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는 애절한 음성은 자기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승환이는 약속을 지킨 겁니까? 못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선우 어르신이 서수원 요양병원에서 저희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꾸 머리에 피가 고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대에서 수술만 받으면 피 빼면 됩니다. 간단한 수술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신방을 하는데 저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머리에 피가 자꾸 들어오니까 자녀들을 몰라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꼭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놔요, 자꾸. 그래서 분명히 수술 잘 끝나고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근데 안 놔요, 손을.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르신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던, 그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근데 수술하다가 혈관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가량 지금 무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선우 어르신도 갔다가 돌아오실 거, 사람이 어떠한 상황들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자기를 속인 배신한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 속여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연합군이 뭉쳐서 이 기브온 백성 죽이겠다고 할 때 속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놈들, 우리 속인 놈들 잘 됐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손 안 대도 되겠네. 그러면서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영적 거인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도와달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말만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올라가서 밤도 잠도 하자고 열심히 올라가서 그들을 밤새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셀리더 재직이 되는 중요한 자질이 뭐냐? 바로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이번에 쿠알라룸푸 팀과 카멜론 할렌 팀,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 카멜론 할렌 정글에 올라가는 팀이 10인승 밴을 빌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까지 해서 총 10명이 타고 가는데, 보통 여러분 12인승 타면 담임 목사가 어디에 앉을까요? 네? 보통 앞자리에 앉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 부부다 보니까 이 앞자리가 없어서 제가 못 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앞자리에 못 앉았다고 제가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앉으면 될까요? 보통 12인승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운전자석 D가 상석입니다. 거기 앉고 싶은데 김신혜 집사님이 멀미한다고 거기 앉으신다고 했어요. 흔쾌히 거기 앉으라 했어요. 근데 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 앉을 생각이 없었어요. 옆자리도 뒷자리도. 제가 이번에 선교팀 가시지만 어디에 앉았어요? 문 옆에 앉았어요. 왜 문 옆에 앉았냐? 제가 문을 열고 닫아야겠다. 이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거기에서 앉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2002년 영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위어 솔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거기 영화에 보면은 되게 인상 깊게 남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처절한 전쟁 속에서, 포화 속에서 이 무어 중령 멜 깁슨이 다짐을 합니다. 지금 사냐 죽느냐의 그 상황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합니다. 이들이 살았건 죽었건 내 뒤에는 아무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 중령의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취하는 게 뭐냐? 헬기를 타고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제일 먼저 내려요.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총의 저격수의 가장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갈 때까지 자기가 마지막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저도 이 끝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내리고 제일 먼저 타는 뭔가 그랬는데 관절이 되게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 드릴 때 제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갑니다. 이 약속은 개척서부터 7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더 약속드립니다.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0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 원리들이 나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형통한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드온 족속을 도우러 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남몰라라 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비록 속여서 화친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난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돕습니까? 전쟁 가운데 싸운 그 5개의 가나안 족속이 뭘로 죽느냐? 칼에 죽은 것보다 그들과 싸울 때, 도망갈 때 갑자기 공격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데 뭘로 죽여요? 오늘 말씀하니까 우박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막 죽이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내려가지 마! 올라오지 마! 라고 딱 했더니 멈추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지키겠다고 기브온 족속들 비록 속인 나쁜 놈들이지만 돕겠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사람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 사람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심으로 가나안 다섯 왕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감당하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다음으로 정복할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예.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 세덱이 여리고와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한 것과 기브온마저 행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 이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제 큰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항복할 나라가 이 기브온처럼 또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미리 차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도시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하면서 다섯 족속이 모여서 5절에 보면 기브온을 대진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왕이 내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첫째 뭐냐? 기브온이 여러분 작은 성이 아닙니다.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지역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한마디로 전쟁의 교두부와 같은 전략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행복함으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다른 데도 행복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이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교두부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 철원입니다. 철원. 이 철원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밀고 나가느냐 밀리느냐의 결정이니까 철원에 가보시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주 총탄과 했던 그런 자국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예루살렘이 정복되면 가나안 정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두보로 갈 수 있는 이 기브온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결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사마귀는요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사단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은혜 받기를 시작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하나가 간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교회 열심히 한다고 지지해 주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때 그분이 뭘 했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맞는 거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반대를 누가 했느냐? 시어머니하고 둘째 시누이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둘째 시누이는 갑자기 남편 다리가 다치셔서 기부스가 해가지고 남편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야 그래 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다가 깨어있는 지도자 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미시바에서 대각성의 운동을 일어나게 하려고 했더니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게 쳐들어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결코 자기의 것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을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예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이 사단의 속임수를 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격의 예배가 진행되고 임재의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롭죠? 어마어마한 기도와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그게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하게 다음에 내일 있다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다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행복하여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고 집결한다는 거예요. 5개 민족이 집결하여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의 기도를 해야 사단이 틈탈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결집을 해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멸당하기를 두려워한 결단한 기브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할 때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하려는데 두려움이 생깁니까?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까? 그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저는 여기에서 한마디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수아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즉시 길갈로 올라가니라. 즉시가 빠졌어요.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도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10정에 하나님께 묻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런 권세 있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래야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음이니라. 가나안 남방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남방 5개 연합체 국가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해오자 이스라엘은 전쟁에 즉시 나가서 갑자기 저녁에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파죽직세로 승리합니다. 근데 하도 너무 많은 5개 부족이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질렀어요.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날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각자의 자기의 성으로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꼭꼭 지켜서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엘론에 그리할지다 올라오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고 좀 달라요. 우리 무슨 기도를 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막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려가지 마. 올라오지 마. 여러분 나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에서 나온 결론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멈춰 있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막 떠드는데 떠들지 마. 또 있네. 계속 떠들어. 뭐예요? 엄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말하면 그게 돼야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왔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린 이 권세 있는 명령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복입니다. 제가 1970년 80년대 부흥사님이 너무 기복적으로 설교를 하셔서 제가 복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뭘 줬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눅 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항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라라는 것이 권세예요. 예. 이 아담과 하와가 부여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름만 져주고 할 일 없어가지고 돌다가 선악과만 쳐다보고 있는 근데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권세를 누굴 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상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아담은 생명이 와서 살아난 거예요. 둘째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첫째 아담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권세를 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난리 났어요. 어부인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너무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이 풍랑으로 해서 지금 죽을 거야 사느냐는데 잠이 오세요 라고 막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이렇게 급한 상황에 내가 자고 있었네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됐다는, 이게 권세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라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배 걸어온 날이, 물길 걸어온 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때 나도 좀 걸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무덤새에서 나온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향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 했어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2,000마리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나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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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못하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처음 아무도 타지 않는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날뛰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그래도 순종적이니까 듣겠지. 똑같은 종류예요. 처음 타는 건 다 사람을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타자 가만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가서 모든 목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왜 우리는 안 됐는가? 아담의 이 권세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이 권세가 사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지지물로 인하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너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그 권세 줄게 라고 지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바뀌. 이번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사단이 권세를 행하는 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욥과 같이 의인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의인처럼 사는 거지요. 그거 걷어가 보세요. 걔가 그럴 건가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 권한한다. 목숨은 해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사단이 가서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을 죽여버려요. 나오잖아요, 6개예요.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 사실 이런 죽이는 권세는 사단이겠지만 아까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영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분을 나의 구주,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그 창조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책임 다해서 지키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에 있는 명령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